요셉과 그의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이나 근심하지 마소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땅의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 양식이 없으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곡식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그 가족을 인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살게 되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나일강 하류여서 그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강줄기 하류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농사를 질 때에 씨를 그냥 물 위에 던지게 되면 곡식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에 발로 물줄기를 만들고 문줄기를 흐트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많게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약하지 않을 정도의 민족의 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형편이 강대국들이잖아요. 강대국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민족의 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수를 만들어서 그 수가
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택한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안 겁니다. 요셉이 알아서 5절 말씀, 7절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이방 나라에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이웃을,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2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떻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송아지를 받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주고 말씀 앞에 살 수 있는 자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